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토대는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이 카페인 우울증을 겪는 사람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 카페인 우울증이라고 그러니까 커피를 많이 마시기 때문에 우울증이 오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카페인이 아닙니다. 카카오 스토리, 카죠. 그 다음에 페이스북, 페입니다. 인스타그램, 이 세 가지로 인해 나타나는 심리적인 우울증을 말합니다. 이런 SNS 자료에 사람들이 많은 자신들의 일상을 올리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아한 사진, 멋진 사진, 근사한 사진을 올립니다. 어떤 분들은 이 침대에 누워서 잠은 안 자고 매일 밤 눈팅으로 친구들의 인스타그램이나 다른 이들의 인스타그램을 봅니다. 명품백을 메고 있는 사진, 평소에 관리를 받아서 탄력 있는 피부를 자랑하고 있는 사진, 몰디브나 하와이에서 유유히 수영이라도 하고 있는 사진,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러곤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져들어 그날 밤을 잠을 설치게 됩니다. 그들의 삶은 명품 인생인데 왜 내 인생은 이러고 있나? 나는 언제 몰디브를 가나? 나는 언제 하와이를 가보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렇지만 그들의 삶도 뚜껑을 열어보면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지극히 평범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이미 우리의 마음은 우울해져 있습니다. 나도 가고 싶은데, 나도 갖고 싶은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본문의 아브라함이 지금 그러한 상태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하나님의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며 달려가지 않습니까? 비록 자녀가 없는 상태인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10년 동안을 10년 동안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의 마음이 이제는 시간이 흘러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 더 추가해서 어떤 마음이 있냐면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박탈감에 빠져 있고 우울감에 빠져 있고 큰 두려움에 빠져 있는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과연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단 말입니까? 이 아브라함이 롯과 이집트를 떠나 베델로 거주하게 됩니다. 거주하니까 거기에서 짐승도 기르고 사람도 많아지니까 재산이 많아집니다. 아브라함도 재산이 많아지고 롯도 재산이 풍족해집니다. 풍족해지니까 종들도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종들이 싸움을 하게 됩니다. 다툼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브라함과 롯이 따로 살기로 이제 결정을 합니다. 자식처럼 생각했던 롯이 이 소돔으로 떠나가 버립니다. 얼마 후 롯이 정착해 있던 그 소돔에 큰 일이 벌어집니다. 이 소돔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 것입니다. 그 사건으로 롯은 전쟁의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롯을 구하러 갑니다. 생명을 무릅쓰고 그 전쟁에 참여한 것입니다. 결국 그 전쟁, 그 싸움에서 승리해서 롯을 구출하게 됩니다. 15절, 오늘 말씀 15절 이후에 라고 말한 것은 이렇듯 싸움에서 이기고 롯을 구한 후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목숨을 걸고 싸웠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이기지 못할 싸움이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에 TV에 나오는 강철 부대, 우리나라에 내노라는 특수부대들이 다 모여서 서로 경쟁을 합니다. 아마 그런 군인들이 모여 있다면 이기지 못할 싸움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부대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싸움에서 이긴 후에 이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뭐에 빠졌냐면 깊은 두려움에 빠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전쟁에서 싸움에서 이기게 하는데 왜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깊은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지는 그 순간 우리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불확실은 의심을 낳습니다. 의심은 두려움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이 앞으로 돌아가 봅니다. 의심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있구나. 그 의심은 불확신에서 오는 것이구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두려움 가운데 빠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기 위해서 이 그돌라오멜과 그의 그 동맹을 맺은 왕들을 쳐 부수었습니다. 그래서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이 동맹국을 쳐 부수었다는 것입니다. 그돌라오멜은 동맹을 맺은 남부의 5왕을 굴복시킨 아주 무시무시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왕을 아브라함이 이긴 겁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사실은 화가 단단히 나 있는 것입니다. 잠도 안 오고 밥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듣도 보도 못한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유명한 장수도 아니고 그냥 유목민인 그 사람이 고작 318명이란 사람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들이 자기들 이겼으니 자기들은 부끄럽고 분통 터뜨릴 만합니다. 그러나 싸움에서 이겼다고 다 끝난 게 아닙니다. 그들이 화가 나 있죠? 분노에 차 있죠? 그들이 어떤 일을 벌일지 모릅니다. 다음 일이 걱정입니다. 그들이 전열을 다시금 가다듬고 다시 공격해 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이러한 두려움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즉 왕들의 복수가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에게 복수할 거야, 네가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는지 한번 봐라, 2발 뻗고 잠을 못 잘 거야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큰 두통과 괴로움 속에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이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했다가 아마 그 다음에는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저렇게 강한 부대가 저를 둘러싸고 있는데 제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아마 그러한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 엄습했을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싸움에서 승리한 후 이 소돔 왕이 건네준 이 물품을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받지 않겠어 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마 아브라함이 그 물건을 돈을 받아 가지고 왔다면 아마 공격에 그돌라오멜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해 오기 전에 무기도 보강하고 사람도 보강해서 싸움을 대비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받을 걸 하면서 후회했을 것 같습니다. 2가지입니다. 왕들의 복수가 두려웠고 돈을 받지 않은 것 때문에 후회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사면이 초과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어떠한 것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면초가의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희망입니다.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고 말하죠. 나는 너의 방패다. 그리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 전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소돔 왕에게 돈 받지 않아도 내가 너의 물질의 근원이야, 생명의 근원이야.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그들로 오멜과 그의 동맹국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너를 방패 삼아줄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신약의 위대한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31절 32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언양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언제 두렵습니까? 나름대로 다 두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취업이 안 돼서 청년들은 두려워합니다. 장래가 불투명해서 또한 몸의 면역력이 떨어져서 두려워합니다. 어두운 밤길에 낯선 남자가 자기를 뒤쫓아올 때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 가운데 휩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보다 정말 더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믿음이 희미해질 때입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는 백성인데 그 구원받은 백성에 대한 그것이 희미해집니다. 내가 과연 구원받았는가? 퀘션 마크 찍는다면 그것만큼 두려운 게 없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사명, 이런 것들이 하나님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의심의 구름에 덮일 때 그때 우리는 큰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맞긴 한 건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런 생각이 의심의 구름에 덮친다면 그건 큰 두려움이 엄습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기준이 희미해지기 때문입니다. 집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이 부서질 위기에 처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큰 두려움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이거 너무 좋아합니다. 불확실하게 합니다. 의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믿지 못하게 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빠뜨리게 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큰 상급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방패와 상급이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께 이 선물을 주십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앞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위로와 용기의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의 말씀을 주셨으면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전진하지 못합니다. 미래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동력일까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주시려는 겁니까? 물질을 주시려고요? 자식이 없는데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하고 있습니다. 15장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읽으면 그렇구나 라고 하는데, 말씀에 이 뉘앙스를 넣으면 아까 말씀처럼 그렇게 들어갑니다. 하나님, 자식이 없는데 돈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하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기에 원망하고 있습니까? 아내가 불임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상속자 롯마저 떠나버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건만 하나님의 말씀은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이 듣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비현실적인 말씀, 허황된 말씀, 현실 감각을 잃어버린 말씀,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종들 가운데서 양자를 뽑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사라와 의논하고 종들 중에 신실하고 믿을 만한 엘리에셀을 선택합니다. 15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러나 비록 아브라함은 이 종 엘리에셀을 양자로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말씀하십니다. 15장 5절입니다. 함께 15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의심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에 수놓아진 별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가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많을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현실 감각 떨어지는 허황된 말씀,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재차 선포되는 광경입니다. 지난 10년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느낀 감정은 이것은 불가능해, 이것은 현실적이지 않아, 현실과 너무나 이 괴리감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의심의 안개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아브라함이 이제 더 이상 그 믿음에 의심을 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15장 6절에 그가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에 의해서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는 믿음에 의한데 이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행위로 말미암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의는 행위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선물로 준비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십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반드시 완성해 가십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그냥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것을 믿는 단순한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복잡하고 논리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믿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믿음을 다른 말로 조금 바꿔봤습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입니다.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그대로 인정하고 순종하며 그대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단순한 믿음이자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입니다. 단순한데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단순한 믿음을 하나님께 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가 예수 믿는다고 20년 30년 그렇게 예배당에 앉아있고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반석 같은 믿음을 제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코로나가 너무나 창궐해서 확진자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제가 처음 언양교에 와서 기도 예배를 수요일날 인도했던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지 못한다면 평일날에도 오셔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런 언양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퇴보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앞으로 전진하는 걸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전진하는 믿음입니다. 미래로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과거로 돌아가고 뒤로 돌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직분자들은 직분자에 맞게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회자는 목회자에 맞게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회자가 코로나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덜렁 주저앉아서 머물러 있는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언양교회 성도님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구원을 그 누구도 흔들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지 않습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단 마귀가 우리의 구원을 뒤흔들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확신을 뒤흔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서 사단이 주는 그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아서 마음껏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2002년입니다. 2002년 저희 아버지가 12월에 그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폐암 말기였습니다. 폐암 말기였고 2003년 1월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닐 때 저를 좀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래도 저희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아버지 고집 세고 제사 좋아하고 우상 좋아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는 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희 아버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의식이 잠깐 돌아왔을 때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입이 다 막혀있고 눈도 잘 뜨이지 않는 상황에서 눈이 잠깐 떠져 있을 때 아버지한테 말했습니다. 아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아빠가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면 눈을 2번 깜빡거려. 이렇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잠시 의식이 돌아오고 이 눈이 잠시 떠졌을 때 눈을 2번 깜빡깜빡 거리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믿어지지 않아서 또다시 이 다른 목사님을 모시고 와가지고 또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2번 눈을 깜빡이십시오. 눈을 또 2번 깜빡깜빡 거리시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며칠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부끄러운 구원이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지만 세상에 구원에 부끄러운 구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마음껏 누리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언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 이미 예수님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나님, 제게 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반석 같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이 신앙생활 멋지게 우아하게 한번 해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고백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다림에 지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인지라 상대적인 박탈감에 젖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중요합니다.
이때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에 수놓은 영롱한 별들을 봐야 됩니다. 그 별들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상급이 되어주시는구나. 내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내게 기왕 주시는 믿음, 반석 같은 믿음, 큰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